또 옆에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게 이렇게 날씨가 막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 날씨와 상관없이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환경도 이기는 믿음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에 기초한 고백이죠.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에 이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는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될 분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0절부터 45절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6절부터 또 50절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다윗이 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자, 우리 본론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순수합니다. 30절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우리가 이 정금을 얻기 위해서, 정금이 뭐냐? 순수한 이 99.9%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도가니에다가 금을 녹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다 빼버려야 돼요. 계속 빼버려서 순수한 금만 남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상에 어디 갖다 놔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정금과 같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말씀 붙잡은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어디서든지 어떤 이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정말 내비게이션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말씀 붙잡고 살면 인도받게 되는지 완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를 더하면 재앙이 더하고 빼버리면 우리 축복을 빼버린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 걸 더하거나 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중간에 보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준다는 얘기 뭐냐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는데 자기보다 큰 형이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탈 테니까. 뺏길 수밖에 없죠. 힘이 약하면 줘야 되잖아요. 형이 와갖고 내놓으라는데. 근데 이게 자기 집을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내다보고 있어. 누구 이름 불렀을까요? 아빠 부르니까 그 형이 도망가 버려. 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잖아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고 치르고 승리하고 어떻게 끝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 그래서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32절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띠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내게 띠를 띄우셨다.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허리띠가 있어야 뭐가 되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허리띠 바지가 내려가면 뛸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내게 띠를 딱 띄워서 힘이 생기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본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갈 때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반석같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띠를 띄우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33절에 그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암사슴같이 아주 그냥 힘이 넘치도록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고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34절에도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활이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걸 당긴다는 것은 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죠? 그냥 활을 당깁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혀 부러지지 않는, 그렇죠? 노탈은 어떻게 된 거죠? 부러지지가 않잖아요. 그 활을 당긴다, 그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붙잡고, 그래서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신다.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말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방패를 주셨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뭘 주십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내가 했다고 막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싸워서 내가 승리했다. 봐라 얼마나 내가 대단하냐 그럴 텐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온유함이 넘쳤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승리하고 나서 내가 골리앗을 이겼는데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에는 누가 늘 항상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걸음을 넓게 하셨다. 그래서 넓게 하셨다는 것이 뭐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걸음이 좁은 사람하고 넓은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릇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릇 차이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3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면 그 찬스는 완전히 승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붙였으면 그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그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은 게 있죠. 다 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막 남겨놓고 나중에 이거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끝까지 원수를 다 이길 때까지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리고 3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보면 누가 하셨다는 거죠?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가서 굴복시켰지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일 하고 나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안 보이잖아요. 또 창세기 3장에 내가 보이거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왜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이 영광은 내가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띠띠우셔서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했는데,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은 뭐만 했을까요? 순종만 한 거예요. 굴복시키라 그러면 가서 굴복시켰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일해도 칭찬받기 원하잖아요. 수고했다, 정말 당신 고생 많았다, 이런 걸 듣기 원하는데, 다윗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이 다윗이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데 얼마만큼 들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진짜 주를 찬양할 때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평가받는 것 자체가 또 창세기 3장이에요. 선과 악이에요. 잘했다, 너 틀렸다, 못했다, 너무 목소리가 좋다, 이거 자체가 또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선과 악. 그렇죠? 목소리가 참 이쁘십니다. 음색이 좋습니다. 노래를 잘하십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것도 못하냐, 왜 틀렸냐, 이렇게 두 군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다윗은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적군을 완전히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굉장한 찬양을 드려요.
그게 사무엘상 여러분 1장을 보고 2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들 없다가 아들 생기기 때문에 막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찬양하는.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미리암이 또 거기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찬양을 또 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41절 말씀부터 50절 말씀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전쟁에 지면서 죽게 되니까 오마이갓 하나님 찾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에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왜요? 평상시에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 찾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찾다가 이제는 전쟁에 지니까 그 신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면서 마지막에 인간은 누구나 다 급하고 죽게 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네, 그겁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예. 하나님 완전히 승리를 주셨고요. 4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게 하시는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그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도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이 정말 굴복하고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청종하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나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이고 영적 사령관이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5절 말씀에도 보면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견고한 곳 그들이 다 했는데 여기서 떨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역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이름 부르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맨날 얻어 터지고 사는 거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살 거냐 아니면 사단한테 늘 얻어 터지면서 살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천국 열쇠를 다 주셨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 그렇잖아요.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천국 열쇠까지 줬는데 열쇠 사용하지 않으면 맨날 얻어 터지면서 살아야 돼. 왜 교회 다녀도 맨날 나는 되는 게 없고 나는 맨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죽지 못해 살아갈까? 뭘 안 했다는 걸까요? 기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다윗은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머리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겠다.
여기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뭐 하세요? 원수는 하나님이 다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영적 서밋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자꾸 문제가 올 때마다 막 그 새가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서 숨듯이 빨리 그렇게 도망가라 그럴 때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겠다, 더 찬양하겠다. 이런 영적 서밋을 누가 이깁니까?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 서밋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 제사장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7살 될 그 어린아이를. 그래서 계속 하나님 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요시야가 이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하고,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의 아들이 또 이 스가랴가 가서 또 얘기하는데도 그 말 아예 왕의 명령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죽여요. 그 제사장의 아들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람 군대보다 이스라엘 군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이시니까 전쟁에서 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맞아서 부상이 들고,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부상당해갖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반역자들이 와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렸다. 그 우리가 이 말씀,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버렸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도 하나님 놓지 않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놓치지 않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축복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4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니이다. 오히려 원수들 앞에 더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에게 하나님이세요. 생사복의 정말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이제 높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진짜 우리가 찬양할 이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권세 주신 거 누릴 때마다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거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 안 해놓고 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벌써 신분과 권세, 영원한 신분과 권세, 그렇죠? 천국 시민권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매일 강단 말씀 붙잡고 녹취하고, 그것이 괴롭히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 서밋에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저주와 재앙을 막고 살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 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내가 강단 말씀 하루에 한 번씩 녹취하고 말씀 붙잡고 산다. 어디서든지 나는 기도의 사람 되겠다. 그게 여러분 딱 시스템 되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50절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시편을 보면은 중요한 고백들을 메시아 오실 거에 대한 고백을 계속 우리에게 그 말하면 사인을 주고 있어요. 그 5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큰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었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면 영원토록이라는 이 말씀 속에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과 그 큰 구원이 그리스도 후손에게서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큰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큰 구원이 성취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걸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사단이 매일 날마다 함께 하는 걸 늘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각으로만 막 자꾸만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의 눈으로 보게 해요. 잘했냐 못했냐 틀렸냐 맞았냐 이것만 계속 보게 하니까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많은 화살도 맞고 화살도 던지고 예. 그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닌데 자꾸 속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 다윗처럼 다윗은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히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제가 뭐 조금만 잘해도 잘했단 말, 자기가 잘했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미쳐 죽겠습니다. 막 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우리는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어려우면 진짜 돌아버리겠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그렇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좀 한 대 꿀밤이라도 때릴 텐데 어떤 환경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안에는 다윗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말도 달라지고 복음화가 되어지면 편집된 복음으로 우리가 또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것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세상의 노래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면 18번지 그러면 찬송가보다 뭐가 먼저 나올까요? 유행가가 먼저 나오겠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살다가 힘에 부딪히면 불신앙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서 다윗처럼 어려운 일에도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이 띠띠우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정말 다 승리할 때까지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우리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